전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평생 예수님과 하나 되지를 못하고 인생을 살다가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영혼의 축복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비대면 예배를 지내가면서 성도들의 모습이 드디어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완전 지금 노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 지금 막 좌지우지하면서 정신 문제가 심해졌고요. 수많은 유튜브들을 통해서 가짜들의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더 혼란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온전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사랑교회 메시지를 1%만 알아들어도 그 사람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이 어느 날 여러분 영혼 속에 부딪혀 오면 여러분은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도 지긋지긋하게 안 되어지던 기도가 드디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드디어 어떤 축복을 받느냐면 이렇게 변화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땅끝까지 다 쌓아놓고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영접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다녀도 구원받는 이름,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이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가득한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가 아버지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기쁨이 뭐예요? 충만해지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알게 되는 사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구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바로 죄권세, 사망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이름이구나.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를 그리스도 그 이름 권능으로 땅끝까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가는 존재구나. 그렇다면 나를 바꾸자.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럼 나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을 따라가야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나를 또 너희는 믿어라. 나는 네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반드시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세요. 마지막 설교이시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어지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주셨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주었어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은요, 이미 여러분이 너무나 다른 거에 굳어져 있고 딱딱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거든요. 신명기 3장 16절 18절에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을 깨부수려고 모든 훈련으로 단련된 자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3절은 명확하게 전도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가셨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해달라. 또 참 중요해요. 그들은 그들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로
온전케 하시고 성숙해지면 그들은 하나가 될 것이고 또 세상 속으로 보낼 것이며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세상 속으로 보낸 것을 하나님도 알게 하소서. 이렇게 23절 안에 5개가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그럼 여러분 변화가 와야 전도 이미지가 오는 거지요. 이걸 안 하고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면 복 깨지고 눈 깨지고 뭐 여러분 있는 것도 다 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생을 재미없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하나를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내 몸과 하나가 일치되면 모든 게 온전해지고 세상에 내가 있어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평생 가문이 사람 잡아먹던 그 영들이라 늘 잡아먹어야 속이 시원할 정도로,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보려고 캐션을 가지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가문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 겁니다. 가문을 여러분이 깊이 오래 가보면요 다 그 뭔가 흐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바꿀 수 있는 체질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나 양심의 화인 맞은 자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사건으로 보면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을 받아들일 수 있고 창세기 3장 15절과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발견한 다윗은 사도행전 2장 26절에 그의 영혼을 표현해 나왔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하나님을 1인칭으로 하나가 될 때 다윗의 마음이 기뻐하였고 다윗의 말과 혀가 즐거웠으며 육체도 희망을 갖게 됐다.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릴 만왕의 왕이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의 드디어 주가 되신 것이다. 이 몸의 구원의 역사로 구원을 받는 영접이 되어지면 2장 3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받으면 사도행전 3장 1절에 기도가 되어진다.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에게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를 변화시킨다. 나를 변화한 사람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구원 전도는 그리스도 이름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이제 훈련 속에 들어가야 돼요. 들리면 시작되는 거예요. 들리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15절 안에만 이 응답이 있느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문제가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아무리 창세기 3장을 읽어봐도 사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사탄이 없다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옛뱀이라는 이놈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사탄에 속아서 욕망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놈은 기쁨을 줬잖아요. 따 먹으라고 아주 강력한 기쁨을 우리에게 막 풍성하게 주었어요. 저것만 따 먹으면 너는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뜻으로 먹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따먹게 하는 놈의 대가리를 박살내라.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흑암이라고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기쁨이라는 어설픈 허무감을 주어서 따먹게 하는 놈을 내어 쫓아라 그랬는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죽는 날까지 이간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 되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면 뱀의 대가리 깨트리는 거 이거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크게 기쁜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 이미지를 가지면 여러분의 가정부터 달라져요. 마귀한테 24시간을 거의 속고 무기력 속에 빠져 있고 무능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여러분 이렇게 사탄에게 속는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해결되는 거예요.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그 이름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삶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여러분을 속이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죽는 날까지 맞박에 땀이 나야 되고, 여자는 죽는 날까지 남자 하나 집착하다가 이상한 정신병이 와버리고. 그래서 이놈은 언제나 여러분을 어떻게 속이느냐면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신을 찾게 하는 거예요. 신을 부르게 하고. 그래서 주여 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내 뜻 하나를 이루어 달라고. 그래서 이놈이 종교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 깊이 팍 그냥 심어놔 버렸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존재가 계획과 전략이 있어요. 죽은 놈이 아니라. 어떤 전략입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전략.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14절에 세상이라는 임금의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 것을 가져보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이 살다가 죽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보세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전쟁을 일삼고 욕심을 일삼아서 땅 따먹기에 생명을 막 서로 살육하게 만들어버려요. 바다에서 막 김이 올라오듯이 막 이념으로 사상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막 모든 걸 여러분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자본주의, 세상의 것 때문에 온통 모든 염려를 가지고 산다고 그러죠. 그 염려로 여러분을 속여서 드디어 어느 놈에게 불화살을 쏘고 어느 놈을 낚아챌 것인가를 찾아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금촛대 사이로 왕래하며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놈을 사도 바울은 뭘로 발견했느냐면 에베소서 2장 2절로 찾아냈어요. 창세기 3장으로 화인 맞은 자들은 자꾸만 세상 풍습을 쫓게 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게 한다. 문화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들을 줄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요팔사사한테 속았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도다.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걸려 있어요. 그래서 빠져나오는 길을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이 진짜의 진리를 가르쳐 주지도 않고 훈련시켜 주지도 않으려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 어찌 그걸 교역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역자 잘못 만나면 여러분이 파산되는 거예요. 양의 문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이 돼야 되는데 내 뜻을 지금 이루기 위하여 출발하는 사람은 다 여기에 갇혀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도 새롭게 행진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깨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재앙 가운데 자꾸 빠뜨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진노의 자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히게 만드는 겁니다.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사망에 머무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인간의 근본이 원죄라 그렇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인정 안 하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훗날 여러분은 다른 거 하나밖에 없어요. 열등감. 그걸 가지고 온통 시기 질투 속에 욕심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남이 복음을 가지고 뭔가 응답받는 것을 굉장히 이간을 해버려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에덴 동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속임수의 사건이 있었다니까. 그렇다면 현재 이놈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나도 늘 이 속에서 지금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이 속임수가 진보되어지느냐면 창세기 6장 네피림으로 오잖아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으로 오지요. 창세기 12장 우상으로 오지요. 창세기 13장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마누라까지 팔아먹는 운명이라는 거에 잡히죠.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전부 다 적들이 쫙 깔려 있지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우리의 방패 대신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인간은 개보다도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속게 만들어서 뭘 집어넣느냐면 상처라는 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 상처는 굉장히 약점도 있고 또 죄책감과 죄의식을 또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사색 속에서 무지무지한 깊은 고독에 빠지게 만들어서 사람을 정신병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자살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보십시오. 뱀과 전갈을 먼저 밟으며 인간이 먼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사탄의 속임수에 내가 속지 않겠다라는 절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원수 맺는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들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마귀에게 눌린 것 분명히 해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도 분명히 사람 속에는 이런 것이 가득해 있습니다. 목사인 제 몸뚱아리에 이것이 너무나 많이 쌓여 있었다니까요. 거짓과 악행이 내 몸뚱아리에 가득해 있었다니까요. 사모님들이 속는 방법이 뭐냐면 목사들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낫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더 많습니다. 예수를 빙자하여 사는 사람들은 더 많다니까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신을 부르는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18절을 들여다보세요. 목회자들이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뭔가 유익을 따라 함께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는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어요. 구원을 소개해주는 사람인지도 알고 있으면서도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사도행전 19장 9절에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갓난아기부터 덕지덕지하게 붙어 있어요. 사람은 이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굳어져 있어요. 흑암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이 도를 비방한다니까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진짜 싸움 한번 해봐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그 속이는 사탄의 대가리를 너 진짜 깨트리는 자가 돼봐라. 성령은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너는 그 이후로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안 되면 자꾸 힘든 상태로 전락하는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이 사탄의 이 죄의 권세를 여러분이 해결하려면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공급을 받는 사람이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걸 여러분이 안 믿으면 죄의 권세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안 되는 사람은 변화가 아니라 더 변질되는 거예요.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방언을 생산하는 공장 그 교회에 부인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그분은 원래 이름이 복부인이에요. 땅 사고 파는 복부인. 근데 많이 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제가 방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방언 기도는 은사에 불과한 겁니다. 은사. 창세기 3장 15절은 절대 인간의 근본 문제부터 끝 영혼까지 해결받는 해답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칼라마 샤발라마 칼라말라 샤발라마 잡아먹을라마 뭐 이런데 이렇게 한다 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려면 내 몸에 와 있는 것을 뽑아내는 그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이 언약을 나의 영혼에 새겨놓고 이 속에서 살아 작동하는 그 능력을 여러분이 사용해야 여러분이 치유가 되고 여러분이 변화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패 속에 있고 힘든 삶에 있다가 딱 하나를 발견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분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22장 17절에 대적의 문을 취하는 비밀이구나.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드디어 그리스도의 씨들이 대적의 문을
취하는구나. 그의 아들, 그의 손자가, 증손자가 창세기 41장 38절에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창세기 3장 15절에 감동되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가 되면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가고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자로 세우신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창세기 3장 15절이 이렇게 여러분에겐 위대한 이름이에요. 이걸로 여러분이 영적 싸움해야 여러분을 끝까지 속이는 사탄의 대가리가 그래서 박살나면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니시. 자, 16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니라. 대대로 싸우라고 하셨다. 이 세상 놈들하고 한번 멋지게 싸우라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언약대로 밟아주기만 해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나는 언약대로 살아야 돼요. 이걸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이 없으면 죽는 날까지 여러분은 이렇게 유혹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사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기쁨이라는 유혹으로 여러분의 눈길, 여러분의 마음, 생각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유혹이 여러분 영혼에 딱 몸으로 찾아오잖아요. 조금씩 돈을 주면서 유혹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니까 사람을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돈 있어 나 교만, 나는 VIP야. 언제 애굽에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그 밥도 못 먹고 노예 체질로 있다가 무능과 무기력 속에서 겨우 빠져나와가지고는 순식간에 또 교만으로 탁 해요. 머리 향기 날리가면서.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앞장선 놈이요. 곧 화살 맞는다. 이래가지고 이 교만은 언제나 뭐 어디로 쏘게 하냐면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이 범죄 중독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식기도도 없어져 버리고 뭐 예배도 이제 설설 없어지고 범죄 중독 속에 딱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밤 중독, 술 중독, 먹는 것 중독, 사는 것 중독, 싸놓는 중독, 뭐 별 중독이 다 와요. 이래놓고 딱 잡아버려요. 사람을 육신적으로. 그래서 육신적 생각에서 이제는 그 기준에서 그 틀에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함정이라고 그래요. 이걸 틀에 묶였다. 이걸 올무라 해요.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상태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삶이 너무나 저주스럽고 삶이 재앙 같은 어떤 분위기 속에 교묘한 뭔가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서부터 20절에 책임전과 핑계 속에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스스로 자기 몸을 가려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사람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배를 빌려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갖게 되면 그놈이 너희를 건들지 못한다. 해결책.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자기 몸에 방주를 만들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6장 20절에 여러분의 생명이 드디어 보존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십자가 보혈의 이 피의 은혜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된다. 바로 이 유월절 희생제사, 이것으로 인하여 인간은 출애굽이 시작된다. 운명에서 벗어난다. 문설주와 인방 예수 피를 바르듯이 열등감, 노예 체질 이런 거 과거 이 땅 바라볼 필요 없다. 반드시 육신적 이 틀에서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의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여러분에게 이 광야에서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먹고 마실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바로 뭐 하느냐?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축복이 시작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훈련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안 하면 교회는 나중에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임마누엘이 되어지니까 남은 자가 되고 남길 자가 되고 모든 축복 이사야 6장 13절에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루터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부터 22절에 사막에 길을 낸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된다. 엄청난 겁니다. 그분이 드디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그리스도이시다.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역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재앙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너의 대속주가 되신 것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너는 드디어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젠 마태복음 16장 16절 언제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을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고백한 너는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알게 하셨느니라. 너는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 안에 있게 된 것이다. 너는 이제 온전해지고 온전해진 너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고 이제는 이 세상으로 너는 보내질 것이며 이 세상의 전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너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보좌에서 시공간으로 역사하신다. 저는 정말 이 지구상에서 모든 걸 다 시달려 봤기 때문에 모든 실패를 내가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한 사람을 보면 언제나 저에게는 희망이 돼요. 무너진 사람을 보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로 보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처럼 모자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알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요한 1서 3장 8절이 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이 되셨고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제사장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선지자 그리스도, 마귀를 멸하는 왕, 모든 저주와 재앙, 죄의 권세를 없앨 제사장.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해결책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고 무속인이 되고 교회 다니고 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어느 목사는 중이 됐어요. 어느 목사는 역술인이 되고 심지어 장로님 자녀들은 많은 점술인들이 나타났어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유럽 교회는 무너지게 되고 미국 교회들은 지금 불신자들한테 교회가 팔려나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됐지요? 싸움이 시작됐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그리스도로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결국은 싸우게 돼요. 그리스도로 마귀를 멸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눌린 자들은 분열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정말 지금 요한복음 8장 43절부터 45절에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깊은 내면에 그렇게 또아리가 여러분 깔려 있어요. 세상에 계속되고 있는 세 가지 방향은 첫째 이거예요. 원죄로 인하여 이 속는 문제에서 빨리 해방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불신자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 틈을 타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여러분을 완벽하게 장악해버린다니까. 늘 사람이 불신자 상태로 불신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다녀도 이런 상태예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고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지금 계속 불신자 상태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지금 안방에 들어왔어요. 테레비로 들어와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로 들어와 있고 가짜 유튜브 속에 여러분이 지금 아이들을 다 영혼을 빼앗겨가고 있어요. 거의가 지금 다 이런 상태로 군대 귀신 들린 상태로 지금 아이들이 발악하고 있고 어른들도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가득해요.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1등주의로 율법에 흠이 없는 니고데모가 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이 원죄적 고독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 다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부모의 유산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아버지가 암이면 아들도 내가 혹시 암이 아닌가 하고 그 질병의 유산을 가지고 시달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전도자 이미지를 못 갖고 있다면 너무 참 불행한 일이지요. 세상에 계속되고 있는 세 가지 방향 중에 세 번째가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모든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어있다. 완전 육신적 삶의 균형들이 다 깨지고 주저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20절부터 23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적인 문제를 못 보니까 시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앞에. 오히려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전 장악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현장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지금 이 방향으로 여러분이 지금 끌려가고 속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으나 그때 우리 예수님은 그 아이를 내게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못 알아듣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쫓아내는 방법이 달라요. 걷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도무지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악한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보는 눈이 있으면 그 전도자는 영안이 열린 겁니다. 발작 정세가 일으켜 나오는 것을 보고 그 행동이 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좀 전도자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을 하고 막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말과 혀로 떠드는 사람은 귀신들도 떠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기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면 된다. 이걸 안에서 지금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모든 지금 육신적으로 가문에 흐르는 그 저주를 막을 길이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적인 학문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그 정치를 여러분이 뉴스나 유튜브로 자꾸 듣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면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 문화 속에 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정치적인 생물과 같은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전도자는 악령이냐 성령이냐 이것 외에는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탄은 성도든 신자든 목사든 선지자든 선생이든 다 공격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 될 때 여기에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도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티라움이라는 말을 써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365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오는 응답이 달라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속이는 놈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에 틈을 타고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속으면 여러분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20절에 절대 미사일 공격을 불화살의 공격을 맞지 말라. 무시로 너희는 성령 안에서 밟는 싸움을 해라. 실패하는 사람들이 왜 실패합니까? 완전 안 빠져나와서 그래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땅끝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